지나간 1월달, 2월달 동안에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서 2달 동안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3월달, 4월달 2달 동안에는 창세기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2달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3월달 중 가운데에서는 제가 2014년도 한 9년 전에 썼던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이 책 속에서 이제 창조신앙과 진화론의 대결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이 세상에서 창조론을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진화론의 과학자들 얘기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조론의 진리를 두 가지를 대비해 가지고 가서 기록한 책인데, 제가 이 책 가지고 3월달 한 달 동안 안에 이 얇은 책이지만은 창세기 안에 있는 진리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창조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창조론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까닭에 성경의 맨 처음에 기록해 놨습니다. 또 처음에 기록해 놓은 책들 가운데에서 창세기 1장 안에 있는 진리가 너무너무 귀중한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창세기 1장만 가지고서 한 달 동안을 한번 여러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으로 불공평한 것이 뭐냐고 하면 이 세상에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라고 그러고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라고 매도를 하고, 이 창조론에 대한 것을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교회에서만 가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일반 학교에 잘못된 시스템에 저항을 해서 미국에는 교회들이 독립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만들어서 아예 초등학교부터 시절부터 창조론을 가르쳐가고 있는 것이 미국의 기독교 학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학교가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12년 동안을 진화론이라고 하는 잘못된 일방적인 것만 가지고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진화론은 불과 160년 역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160년 가지고 있는 진화론이 창조론을 우습게 보고 창조를 믿는 사람들을 마치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2장을 중심으로 강해한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책을 근거로 해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창세기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제가 굳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느냐? 여기는 창세기라고 하는 본래에 있는 히브리 원문이 가지고 있는 뜻과 이 번역 성경들이 가지고 있는 뜻이 완전히 왜곡됐기 까닭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우리는 그냥 아무 스사람 없이 그 말을 들어봤지만 창세기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은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시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간의 시작. 그래서 The time in the beginning, 이 말이 창세기라고 하는 뜻인데, 이 창세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을 다른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점점 왜곡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번역 성경이었던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게네시스라고 그랬어요. 시작, 기원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시작 또는 시작의 출발이라고 하는 이게 창세기라고 하는 말의 뜻을 70인역은
기원이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게네시스. 또 헬라어에서 번역한 영어 써서는 제네시스, 이건 근원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또 여기서 번역한 영어 성경에서 번역한 우리나라 말의 창세기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가 뭐예요? 한문의 창세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창자는 다칠 창자, 인간 세자, 경계할 기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최초의 물질을 부닥친 기록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최초의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시간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이 말이 번역을 하면서 기원이라는 말로 바꿔지고 근원이라는 말로 바꿔지고 한문에 와서는 무슨냐고 하면 인간이 부닥친 기록이라는 얘기로 창세기라는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오늘 우리 창세기라고 하는 말을 이해는 할 수는 있는 일이지만 본질적인 본래의 말을 이해하기가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창세기라고 하는 본래 말은 시작이었다. 시간의 기원이었다. 시간의 시작이었다. 최초의 시간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기록한 것이 창세기라는 얘기인데, 오늘 우리의 창세기라고 하는 말은 전혀 의미가 달라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몇 가지를 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니라. 이 태초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이 태초라고 하는 말도 여기 조금 전에 있었던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시작이라고 하는 말인데, 태초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비롯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초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비롯됐는가를 조사해 보니까 이 말이 어디서 비롯됐냐고 하면은 주역에서 비롯됐어요. 여러분,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인가를 알죠? 주역이라고 하는 책은 주전 2000년경에 중국의 최초의 역사로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나라 때에 점 보는 책이 주역이었었어요. 그런데 춘추전국 시대 때에 공자 선생님이 주역을 경전으로 삼으면서 이 주역이 하나의 고상한 책으로 바꿔집니다. 그 다음에 이 공자가 경전으로 삼은 것을 송나라 때에는 주자학이라고 해서 학문으로 격상을 하고, 이 주자학이 우리나라 조선 왕조 때에 와서는 성리학으로 발전돼서 이기학, 퇴계, 이황 선생이란다든지 이율곡 선생님이 이냐 기냐, 이 우주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 기가 맞느냐 니가 맞느냐 하는 성리학으로 경쟁과 당쟁을 일삼았던 것이 조선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런 주역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주역에서 천체가 주기적으로 변천하는 연구를 통계를 낸 것이 바로 이제 이 주역이라고도 하고 태역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통계학적으로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역이라고, 주나라 때에 만들었기 때문에 주역이라고도 하고 또 태역이라고도 그러는데, 이 태역에서 말하는 말에 의하면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태초고, 그 시간이 태시고, 그리고는 이 우주 만물을 구성한 것이 태극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태극기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비롯된 줄 압니까? 우리나라 태극기, 위에는 이 빨강색이 있고 밑에는 파란색이 있고 양쪽 휘탱에는 건곤 이감태. 이 태극기가 어디서 비롯됐느냐?
주역에서 비롯된 겁니다. 주역 사상을 요약해 놓은 거지 우리나라의 독립적인 하나의 사상이 아니라 주역 사상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고 하면 이런 주역이라고 하는 중국의 사상이 우리 민족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주역 속에서 태초라고 하는 말이 최초의 우주가 시작된 시점을 태초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시작한 시간, 그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개념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주나라 때 주역이 말하는 태초라고 하는 말이 우리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버려서 태초라는 것이 뭐야? 그게 성경 개념으로 그렇게 변질이 됐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옛날에는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지만 이 성경에 오늘 또 요즘 새 번역 성경에는 말씀하시되, 이 와요메르라고 하는 말이 말씀하시되, 무엇으로 창조하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를 했어요. 이 와요메르, 말씀으로라고 하는 말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 2250회가 사용이 되어 있고 창세기 1장에만 32번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 자체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재료가 뭐냐면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역사를 섭리해 가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 도구가 뭐냐면 말씀이시고,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말씀이시고, 장차 이 세상에 아마겟돈 전쟁이 생길 때 이 세상을 정복할 것도 말씀이시고,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을 누구에게 위탁을 했어요? 목회자들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심판하실 이 위대한 말씀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설교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위탁을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을 주느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위대한 말씀을 목회자들에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의 위력이 나타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말씀은 위력이 나타나는데 이 목사들의 설교는 위력이 나타나지 않냐고,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 예수님께서 저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 내게 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을 한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어떤 사람에게 내가 주냐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사람, 가르치고 제자 삼는 사람, 침례주고 있는 사람, 이런 것 하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전포는 합니다. 말씀은 선포는 합니다. 잘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하는 일에는 우리들이 너무도 연약하게 우리들이 게을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건 선포한다고 위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것을 지키어서 행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뭔가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섬기며 봉사하면서 모범을 보이는 제자 되어 제자 삼는 노릇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30년 동안 교수 생활하는 가운데 저에게 배웠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학문을 배우고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로 제자가 되어서 내 삶과 가르침과 내 모든 것을 실천한 사람은 몇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내가 제자 삼는 일에 모범을 못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대로 행하야 내 말도 권위가 있어서 배우는 사람도 내 삶을 따라가고 따라올 터인데, 말은 잘하고 선포는 잘하고 가르치기는 유창하게 잘 가르쳐도 내가 실천을 못하기 까닭에 이런 실패했던 과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라도 깨닫는 바가 있는 바는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삼어 제자를 만드는 그 사역이 분명히 말씀을 창조하는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이라고 믿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우리 성경에는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이 천지라고 하는 말은 하늘 천자 따지 하늘과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나라 성경 번역들이라든지 영어 번역이 다 잘못 번역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나라 말 하늘과 땅이란다든지 영어에도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단수만 썼는데, 이 원문 성경에 본다고 한다면 하샤마임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들을 창조했다. 이 원문에 있는 성경 가운데 있는 말은 하늘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서 이렇게 성경을 하늘이라고 하는 단수로만 써놨기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저 하늘밖에 보지를 않았지만,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최초에 무엇을 지으셨냐고 하면 땅은 하나로 단수로 지었어요. 그러나 하늘들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무한대의 하늘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창조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운데에서 숨쉬고 있는 것을 대기권이라고 합니다. 이 대기권을 지상에서부터 지표에서부터 20km까지 산소가 공급되는 곳을 대기권이라고 그래요. 그 이상은 뭐예요? 대기권 밖을 갖다가 태양계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엄청난 대기권 저 밖에 이 산소가 희박한데 우주 태양계,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냐고 하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계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 모든 9개의 별들이 태양의 1%도 안 되는 적은 것들인데, 태양이, 이 거대한 태양이 지금 이 모든 태양계를 움직여가면서 가고 있는 게인데,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은 대기권 밖에 있는 것이 저 태양계만 있는 줄 정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태양계 밖에 또 뭐가 있어요? 은하계가 있어요. 은하계가 어느 정도 은하계가 있냐고 하면 현대과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은하계가 무궁무진하게 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은하계에는 어떤 거 있냐면, 은하계 밖에는 깜깜한 블랙홀이 있고, 그 다음에는 거기는 큰 압력만 있다고 하는 정도인데 아무것도 판단을 못하고 있는 은하계 밖을 형태를
파악하지를 못하는 그런 오늘의 과학의 천문학의 시점입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2019년 동안에 2년 동안에 전 세계 천문학자, 과학자들이 네덜란드, 독일, 미국, 멕시코 전 세계 8개 나라에서 이제는 큰 우주망경을 가지고서 이런 사진을 찍었는데 이것이 블랙홀 사진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게 최근에 출판된 책인데 이것이 블랙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이 책을 흥미 있어서 읽어보는데 이 책 저자가 누구냐고 하면은 독일인 사람으로서 랄케라고 하는 과학자예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고 하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과학자지만 2년이나 걸리고 5년이나 걸려서 저 은하계 밖에 있는 블랙홀이라고 하는 게 현대 과학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미지의 세계지만 거기에 지옥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제가 이 사람에게 주장하는 이 얘기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최초의 블랙홀 사진입니다. 여기 뭐 이게 도나스 빵 같이 생겼는데 이런 빵 같은 이게 블랙홀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이걸 연구하기 위해 가지고 가서 전 세계 8개 나라가 망원경을 가지고 몇 년을 연구해서 발표했는데 이것이 블랙홀인데 여기가 아마도 지옥인 것 같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반신반의합니다. 왜 반신반의하냐면 반은 믿어지고 반은 못 믿을 수 있어요. 왜 못 믿냐고 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은하계 밖에 있는 곳이 지옥일까 하는 또한 생각도 하고 또 하나는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려는 오늘 초점은 그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한 설명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옥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라고 하는 건 아주 제한되어 있는데 그 제한되어 있는 것 가운데에서 많은 말씀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우리가 깨달아지는 하나가 있는 건 뭐냐면 지옥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한 무적행이요 유황불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적행이 뭐예요? 없을 무자, 아래쩌자, 구멍갱자, 밑구멍이 없는 그런 큰 홀이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유황불이 불 끄는 곳이라는데 여기 블랙홀을 얘기하고 있는 이 과학자도 그 블랙홀이라고 하는 저 은하계 밖에 그 깊은 곳에 처해 있는 곳이 아마도 지옥일 것 같다라고 하는 설명을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개연성 있는 얘기로 설명을 하면서 지옥의 현실성을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초점은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습니까?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오늘 모든 사람은 성경의 지옥의 설명이 희박하게 까닭에 설마 내가 죽어서 지옥 갈 것이랴 나는 어느 면으로 봐도 나는 천국 갈 수가 있겠거니 막연한 기대를 걸지만 막연한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느냐고 하면 지옥은 명백하게 있는 것이고 과학자도 증명하는 바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이기 때문에 지옥을 안 가려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갈 준비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해 오시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 그러기 까닭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성령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화답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요. 내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반발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의심이 생기고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생각이 들고 설교를 해도 딴 생각을 하고
딴 말을 듣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능성이 있겠다. 천국이 그럴 수 있을까? 지옥이 그럴 수 있을까? 마음에 영접이 되면 그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계신 걸로 믿고 더 사모하시면서 이 성경 말씀을 사모하시면 여러분이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거부하고 그거 목사가 하는 말이지, 목사니까 그런 말 할 수 있겠지, 그건 뭐 다 하는 소리야, 이러면서 지옥에 대한 걸 불신하는 사람은 과학자 같은 사람이 몇 년 연구해서도 저 블랙홀이 지옥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 우리가 이런 말을 소홀히 하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인생이 낭패가 되고 우리들 삶의 낭패가 되겠는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하나님이 최초에 하늘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삼층천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삼층천이라고 하는 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람이 갈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낙원에 이르는 곳이 삼층천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일까? 내가 보기에는 아마 은하계보다도 더 높은, 이런 대기권보다도 더 높고 또 태양계보다도 더 높고 그보다도 더 은하계보다 더 높은 곳에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아주 좋은 곳을 예비해 놓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대기하고 계시기 까닭에 여러분이나 저는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참 우리가 인간이 헤아리는 정도가 겨우 은하계를 깨닫고 있지만 은하계보다도 더 높은 블랙홀 가운데에서 지옥이 있을 가능성까지를 발견했던 과학자도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이렇게 지옥을 말하는데 성경 있는 지옥에 대한 공포를 우리가 못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저희들인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 걸 깨달아 오늘 말씀 듣는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말씀을 사모하며 교회를 사모하며 항상 말씀을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이날이 오기를 사모하는 그런 신앙 가진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천국에 가서 만나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오늘 복 받고 돌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